야곱의 아들 루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벤은 야곱의 혈통적으로 장자에 해당되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장자의 그 역할, 장자의 축복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고 하고 있느냐면 요셉에게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권, 지휘권은 유다에게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자세하게 이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루벤이 아버지 첩이었던 빌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범죄의 결과에 해당돼서 장자권과 지휘권을 상실했대더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디 어떤 흥망성쇠가 어떤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의 흥망성쇠, 역사의 흥망성쇠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얼마나 함께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그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루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성경에서는 루벤이 아버지의 아내라고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첩이라고 일컬어지는 빌하와 어떤 간통을 벌였기 때문에 윤리적인 어떤 범죄의 결과가 그의 장자권을 상실해 버렸고 그의 야곱의 후손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권을 상실한 것으로다가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과 유다의 삶을 비교해 보면 단선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더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과물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그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을 애굽에 팔 때 루벤만 그렇게 작당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루벤과 다른 형제들이 작당 모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좋아했던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그죠?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머니 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자신들은 이 땅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이 레아의 그 자녀들과 라헬의 자녀 간의 어떤 갈등의 양상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애굽에 팔아넘길 때는 루벤 한 사람만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같이 공모를 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같은 그런 공동 범죄를 저지른 격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뭐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뭐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도덕적인 어떤 책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아버지 아내라고 하는 건 곧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그것에 흠집을 냈던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 범죄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우리가 알듯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항상 어떤 일들에 대해서 먼저 앞장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살신 성인하듯이 자신을 헌신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그렇게 아버지의 특명을 받들어서 순종하겠노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필사의 각오의 내용들이 이 성경 가운데 구석구석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이 유다를 장차 이스라엘의 왕통을 이어갈 수 있는 혈통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이 유다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계보를 잇는 그런 인물로다가 또 그 후손들로다가 유다를 지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했고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정말 그가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언제 어떻게 참수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늘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언제나 찾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언제든지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런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서 늘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권위를 드러낸 아버지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뭐 첩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낼 만한 그 여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벤의 삶이 장자권을 상실하고 지도권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하나님 멀리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어요.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장 거대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권 이 거대한 땅을 곱절이나 분배받을 수 있는 대상이 원래는 루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도 그렇고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유교 어떤 전통도 그렇잖아요. 그죠? 장자의 몫을 더 많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루벤이 어떻게 엄밀하게 말하자면 육신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그 분배받는 땅도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배받는 땅을 요셉의 후손들에게 곱절이나 줬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요셉을 장자의 축복권을 부여받은 존재로다가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해 주듯이 그렇게 성취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잖아요. 또 유다라고 하는 인물도 늘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입은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의 여러 가지 윤리적인 여러 가지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윤리적인 범죄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가 유다에게 임했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에게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과 이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흥망성쇠, 역사의 흥망성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그 역사 가운데 얼마만큼 드리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판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루벤은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끝나느냐. 그의 후손들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9절 한 구절만 보면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또 10절에도 보시면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요단 동쪽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어요. 루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이 세 지파인데 루벤이 이 할당받은 땅을 견고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을 뿐더러 그 땅에서 번성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더더구나 사울 왕 때 하갈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인물은 말 그대로다가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갈의 후손들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삭을 통해서 낳은 이 백성들과 하갈의 후손들 이스마엘과는 계속해서 뭔가 정적인 관계로 그렇게 전쟁의 관계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들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다라고 나와 있느냐면 20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루벤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축복권과 지위의 축복권을 자신들의 동생에게 이양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불상사를 그가 그의 인물의 이력 가운데 남겨버리고 말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의 후손들은 뭔가 상황을 달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아까 구체적인 어떤 지명도의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들이 거기서 땅을 거느렸고 거기서 가축의 번성의 축복을 누렸대더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루벤의 후손들은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늘 언제나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칼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칼을 통해서 그들이 생존을 해 나가는 족속들이 바로 이스마엘 족속들이란 말이죠. 하갈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루벤이라고 하는 또 갓이라고 하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루벤 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 이스마엘 종족들과 싸울 만한 그런 기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액면가 그대로 전쟁을 하게 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결과론적으로 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이요.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사온즉 이 하갈 이스마엘 족속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꼭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어떤 길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더라라고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인간의 흥망성쇠, 인간의 전쟁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이 루벤 후손들에게 머물렀더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루벤 지파의 손을 들어주셨던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대더라.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루벤과 루벤 후손들이 그들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루벤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단서를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면요. 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루벤 후손들에 대한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알. 그냥 이게 그냥 기록된 이름이 아닌 거예요. 루벤의 후손들 중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떠난 거죠.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그의 후손들에게서 발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6절에 그의 아들은 부에라인이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로잡힌지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루벤 자손, 그 바알의 후손 중에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의 어떤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렇게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느냐, 얼마만 하나님을 찾았느냐에 따라서 상황 국면이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루벤 후손들이 이제 그들의 인생 이력을 새롭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땅을 견고하게 확장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받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들의 후손들의 역사가 또한 달라졌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들의 세계가 가득한 곳이 가나안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는 그런 삶을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알,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외세로부터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는, 외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사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5절 보시면 이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김지라.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을 정말 앙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대적자들을 정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대적자들을 꽉 붙들었던 손을 놔버리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대적자들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 루벤이 머물고 있었던, 루벤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요단 동편 땅이 한순간에 멸망하는 사태가 일어났을 뿐더러 26절을 보지는 않겠지만 뭐 할라와 또 하볼과 또 고산 강가에 루벤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여기저기 포로민으로 끌려다녔던 삶의 비극을 여기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라고 하는 삶의 분명한 기준점에 의해서 인간의 흥망성쇠, 또 전쟁의 또 승리와 패배의 역사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상 살아가다 보면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고 하여 그것을 우리가 너무 교만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또 일시적으로 패배했다고 해서 너무나 우리가 좌절감에 쌓여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최고의 주권자를 우리가 가까이 하고 높이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에 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교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을 늘 언제나 최고로 높이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듯이 간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리에게 주실 만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내용과 환경들이 내가 원하는 그런 환경과 내가 원하는 어떤 해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께 영민하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